1968년 4월 3일 미국의 멤피스라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흑인 환경 미화원 청소부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날 단상에 올라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유명한 연설 나는 약속의 땅에 가보았습니다. 연설이면서 사실은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루터킹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우리 흑인들이 이 수많은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억압과 어떤 폭력이 와도 두려워 말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죽음이 우리 코앞에 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날 설교가 이날 연설이 그의 마지막 연설이 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다음 날 4월 4일 그는 한 모텔에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너무 똑같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여호수아가 세 가지가 정말 일치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늘 24장 고별 설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게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 자세히 살펴보아서 오늘 또 한 번 봅니다만 여호수아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가끔 설교가 과연 우리 목사님이 저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설교하는 것일까? 너무 이론적으로 저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면 그 루터킹 목사님이 정말 산간증으로 선포하듯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니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2절부터 3절까지는 겨우 단 한 사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이죠, 겨우 한 사람을 가지고도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즉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가나안 전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뭐 할 때 승리를 주세요?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만드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새물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되는 일도 없고 낙심되는 분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마틴 루터 킹과 정말 똑같다고 하는 것은 그 마틴 루터 킹의 이 설교가 결국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본향, 하나님이 나를 사모했다는 증거가 그 앞장에 나와요. 2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아멘.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막연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본향,
진정한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들어온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본향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겜에서의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 멤피스에서의 마틴 루터 킹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맞아, 이런 사람이 참 성도이지.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항상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들은 이야기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없게 이야기할 수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남한테 들은 이야기 감정 빼고 감동 빼고 무감각하게 절대 소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짜 맛보고, 오늘 교동문의 여호와를 맛보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진짜 경험하고 진짜 맛본 사람의 특징은 확신 있게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나는 정말 참 성도인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소그룹, 우리 샘터 모임 소그룹 질문지를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해 봅시다. 이렇게 해봤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대화가 풍성하게 나온다면 그 교회는, 그 샘터 모임은, 거기에 구성원들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한다면 많이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질문은 달라요. 우리 소그룹의 나눔지는 달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지난주 내 속에 계셨던 성령님을 나누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마틴 루터 킹처럼 그 멤피스에서, 세겜에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설명할 수 있던가? 참성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가 중에 박경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이분은 책을 내지 않고 블로그 내지는 또 이렇게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여행한 그 여행 기고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은 저는 못 가봤는데 여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의 톨로미티라는 곳을 가봤더라고요. 여기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제일 아름다운 여행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곳에 이분이, 이 박경옥 여행가가 방문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 산, 저희가 이제 북부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 자락인데 제가 저 사진 한 장 막 더 갖고 오려다가 또 저거에 설교식 너무 빠져 있을까 봐 제가 한 장만 들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톨로미티에 가면 이 박경옥은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거기에 65세 여성 가이드를 반드시 만나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만 가지 말고. 알고 보니까 그 여성 가이드는 몇 개를 전부터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가이드인데, 거기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성장하여 무려 40몇 년을 지금 가이드를 하는데, 왜 이분에게 모두 가이드를 받고 싶냐? 일주일 있으면 밤새도록 톨로미티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그것 너무너무 재미나게, 여기 있었던 역사적 사실, 이 자연 광경이 얼마나 어떻게 조성됐는지, 여기에는 어떤 원래는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지, 이 사람만큼 행복하게 재밌게, 그래서 같은 톨로미티를 갔다 와도 누구에게 가이드를 받았냐에 따라 별론데, 대단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내가 경험한, 내가 잘하고 나는 이 톨로미트에 대해서 밤이 지나가도록 즐겁게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참 가이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참 가이드는 아니에요? 참 성도잖아요. 만약에 박경욱의 말을 공식을 따온다면 참 가이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톨로미트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자,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참 가이드라면 참 성도는 무엇일까요? 똑같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에게 주어진 대화의 소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밤 지새우도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우리 새물결 교우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항상 설교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여호수아처럼 여기 나와서 설교하라면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 할 수 어려울지 몰라요. 물론 여기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기 배우자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친척들에게 근사하고 대단한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65세 가이드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경험하고 뛰어놀던 곳을 설명하듯,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뛰어놀고 경험한 예수님, 할렐루야,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어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사실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제일 강력한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과거의 선배님보다 성경의 지식은 빈곤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못 읽을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노동과 너무 고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최근 우리는 뭐가 빈약한지 아세요? 경험이 빈약해요. 신학 지식은 많은지 몰라도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내 삶의 스토리로 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저는 참성도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한 성도와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과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뭐 나눌 수 있는 정도만 나눌게요. 그분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속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리 배우자라도, 같이 사는 배우자라도 위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공감되시죠? 공감되시죠? 우리가 배우자끼리, 부모와 자녀끼리인데도 어떤 일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가장이 뭔가 뜻대로 안 돼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 어쩔 때는 혼자 두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줄 말이, 딱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 가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통화를 하고는 저도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이 통화를 어떻게 끝나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라도 위로하고 끝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지 그러는데 도리어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어제 있었어요. 뭐냐 그랬더니만, 그 낙심한 일 가운데 이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뭘 눌러서 라디오가 틀어졌는지 CD를 틀었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는데 내용즉슨 그래요. 실수로 뭘 눌렀는데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박재만 집사님의 대표 기도 속에 있었던 은혜라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쳤던 모든 시간이,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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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은혜였어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 부부가 하염없이 그걸 끄지 않고 듣는데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인데 이 찬양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다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참 성도예요. 차 안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퇴근길에 길을 가면서 내 안에 벌어진 일을 이것을 우연이라고 자동차의 오작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 차 안에 함께 계셨고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차 안에 CD가 트로트가 아니라 복음성가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뭐라도 좀 여러분 그런 거라도 꽂아 있어야 거룩한 사고가 나는 거지. 갑자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게 나온다면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일어나 보자. 성도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보세요. 제가 위로하려고 한 가정에 전화를 드렸는데 누가 위로했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어제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날 그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위로하신지 아세요? 이 목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차 안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그 골든 타임이거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고, 보세요. 그 경험한 걸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언어의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도전드려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드세요. 이런 거죠. 이 가정과 똑같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으로도 우리 가정을 도울 수 없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었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벤트, 하나님의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청이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반응하실 것이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일상을 보세요. 일상을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상을 사건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신의 취업의 문제, 자신의 사업의 문제, 전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가장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가 바로 저희 부친이 병원에서 투병 생활할 때가 있어요. 아마 몇 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부친이 병원에서 투병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교회 신방이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에 있다는 거는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밤 11시까지 이렇게 신방 다니느라고. 정작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올림픽대로에서 신방 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옛다 모르겠다 제가 반칙을 좀 했어요. 집사님, 제가 급한 일에서 오늘 신방 못 가겠다고. 무슨 일인데요? 근데 끊어버렸어요. 제가 정말 자격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차를 돌려서 김포 우리돌병원에, 글로 차를 몰아가는데, 1시간 30분, 1시간 40분, 1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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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지 아세요? 이런 체험은 자주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감동을. 네가 지금 온다고 무슨 일 벌어지냐? 내가 너보다 더 안전하게 너희 아버지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왜 오냐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유턴을 2번 했어요. 다시 유턴해서 집사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냐?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다. 다시 가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걱정했잖아요. 저는 그날 제가 잘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내가 목사면 뭐하냐고,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내가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할 때에 정말 놀라운 간증이, 그러고 보니 저도 차 안에서 역사가 있었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전해요. 여러분의 일상을 2번째 말씀드려, 일상을 사건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24장 읽으면서 참 여호수아가 참 크리스찬, 한 걸음 더 나가 참 하나님의 설교자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 이 고별 설교를 오로지 백성들 기분 좋게 하는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청년들 표현으로는 도파민 터트리는 설교만 하지 않았다고요. 결코 달콤한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늘 24장에 매우 강하고 매우 단호한 억양으로 꾸짖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발견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14절과 23절을, 이 단어를 꼭 발견해 내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애굽 신들과 이방 신들을 여호수아가 2번 뭐라고 말하죠?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이 치워버리라는 단어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방 좀 치워라. 저거 좀 범사에 치우라 그래. 이것도 치워라, 저것도 치워라. 근데 조금 그 치우라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치워버리라 할 때의 대상이 애굽을 섬기는 신들, 2번째는 이방 신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명해 갈 텐데 참 이 죄악이 깊구나. 지금 이 24장이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출애굽한 지 70년이 넘은 뒤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하고 광야 몇십 년 돌아다녔죠? 40년. 정복전쟁 7년. 싸움 7년. 그래서 정착하는데 25년. 합치면 70년에서 7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요이 땅 한 시점이 70년 전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뭘 치워버리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신들. 그럼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억하세요. 출애굽하고 20세 이하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애굽 출신들, 광야의 출생자들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애굽 용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고강사님 어디서 난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줘요, 강사님.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왜? 애굽에서 태어났으니, 이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1세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신상들, 액세서리, 점치는 도구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
죄가 깊구나. 그 죄라는 게 이렇게 깊구나. 두 번째,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지 채 20년이 안 됐는데 벌써 이방 신들을 버리라 하는 건 뭐예요? 이미 가나안 신들을 새로 신문물들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론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래서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으면 그지 죄가 남아있고 뭐였으면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고조 다 술주정병이었는데 뭐 우리 집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다 술꾼 집안인데 그럼 나도 술꾼 돼야지.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믿으시면 우리 집에 얼마나 귀신 성기된 집안에 어떻게 목사가 둘 셋이 나오냐고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 기억하실 건 있어요. 죄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아니지만 죄는 은밀하게 대물림된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그 씻을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죄의 저주가 아니라 죄의 습성과 문화, 전통, 대물림. 우리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뭔가는 대물림하고 있지 않을까요? 뭘 대물림하고 있나요? 배우자끼리도 대물림이 돼요. 대는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로 같이 살다 보면 식성도 비슷해지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30년을 살았는데도 내 아내는 냉면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30년 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냉면이라고. 내가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은혜다. 냉면집 가면 우리는 함흥집, 난 평양냉면 이렇게. 우리는 안 먹어요. 장모님 이따가 같이 안수기도 한번 받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가 비슷해져요. 대물림이 있다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 또 하나 아까 화면 띄워주세요. 자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눈으로 본 대로 산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얼마나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신 버려, 우상 버려, 얼마나 말로 잘 가르쳤을까요? 그러면 뭐해?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야, 그러면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좋지 않은데 낙심이 되잖아요. 여기 부모님 중에 자유란 분이 누가 있어요? 세 번째, 따라 하실래요? 죄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사 없어요. 자, 이걸 인정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죄 앞에 장사 없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는, 다시 성경적으로 표현, 죄는 인간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야? 단호하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사실은 이거 치워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적당히 잘 살아 이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율법의 최고점 뭐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일단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물림이 있으니까. 이 치워버리라. 여러분, 이 치워버리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동적 의미도 있고 능동적 의미가 있는데, 수동적인 건 우리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동적 의미로 이 베하시루라는 말이 방향을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가 있으면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 중독자가 있으면 핸드폰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안 보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잘 해결되던가요? 소극적으로 분리시키는 것만으로 될까요? 이 베하시루라는 히브리어의 중요한 또 하나의 능동적 의미는 따라 하실래요? 강제로 제거하라, 치워버리라는 뜻이에요.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죄와 우리 사이에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히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치워져 버려야 될 것들이 참, 이건 좀 숙제로 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치워버려야 될 거
언뜻 떠오르는 거는 뭐 보편적인 것들 말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가 치워버릴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음란, 뭐 세속화, 마약 중독, 도박, 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거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안 할지라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DIY 하나님이라고. DIY가 뭐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Do it yourself.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취향대로 편집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많아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데 치워내지 못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섬기. 여러분 이것은 우상일 수도, 잘못하면 이름만 하나님이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룰을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늘 화이팅 해주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야 만들어내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은폐되어 있는, 버려야 될, 치워버려야 될 하나님, DIY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보험용 하나님도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려야 이번 주 복 받겠지, 안 드리면 또 벌 받겠지. 보험용 하나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과거 영적 훈장,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고 과거의 영적 훈장 가지고 오늘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사실 진짜 치워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간과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소식. 저는 에이 장난이야 하면서도 요즘도 점사주 무속인 만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말 할 때 끝장내십시오. 치워버리십시오. 안 됩니다. 재미로 하다가, 이건 제가 무서운 얘기 할게요, 재미로 하다가 삼켜지는 날이 옵니다. 진짜 경고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귀신, 악한 영들이 내가 맛만 보겠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말씀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내가 맛보다가 나를 먹어 치워버린다니까요, 영혼을. 이거 다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워버리기만 할 것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우라고 해서 치워지냔 말이에요. 향하라고 해서 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31절 끝에 보면 이미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불길한 조짐이 보여요. 31절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뭐하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뭐하는 동안,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자, 경험한 자 죽은 뒤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한계예요. 이게 죄인의 한계예요. 치울 것도 알아요. 어느 정도 치워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오염되고 또다시 나를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사라지는 순간에 또 무너지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에 이렇게 설교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작년 4월 첫 주예요. 1년 5개월 만에 끝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예슈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말이 헬라어로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가 되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이 원어의 근원이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고 치워야 될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에 늘 오염되고 무너지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고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갔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세요, 죄를 치우라 선포했으나 죄는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치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율법을 가르쳤지만, 율법을 명령했지만 지킬 능력은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도 주셨지만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밖에 인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힘을 잃게 만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좋은 성도 되겠죠. 물론 좋은 성도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84가 되면 80년치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도가 세월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것도 죄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80년은 성장의 시간이 될 거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 없이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80년 묵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80년치 능력의 성도가 될 것인가? 80년 묵은 죄인이 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마치며 이 여호수아는 거대한, 우리가 물결을 쭉 여기까지 보면서 거대한 이 대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할 때도 주님만 붙들면 또 살려주시고, 교만할 때 또 다시 무너지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성도가 누구냐? 오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참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죄가 우리 안에서 힘을 잃고 말씀이 성취되어 가며 나이가 들수록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묵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